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임하소서. 종이 아버지의 납발수로서 오직 입술을 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입김으로 가득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드리며 구원 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과 또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땅, 이방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부르심을 입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나아가게 되는데 총독 서기오와 바울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서기오가 이 복을 받을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박수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그것을 보다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자요. 전대를 방해하는 자요. 악행을 그만하라.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소경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소경이 되죠.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두렵게 생각했던 총독 서기오는 회개를 하고 주를 영접하여 그 시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예수를 복음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8절로부터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 함께 8절로부터 13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늘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등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건을 알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말씀을 막 전하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가가지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딱 보여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뜨겁게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외치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경을 보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 나면서부터 아예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친족들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아서 알아요. 거기다가 들어올 때부터 봤어요. 근데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 말 한마디예요. 야, 그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야, 이거를 갑자기 이제 그들이 순간 바나바가 신이 됐어요. 순간 사도 바울이 신이 됐어요. 하나는 뭐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 여러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신이에요, 신. 고대 신들의 대표적인 12신 중에 신화 중에 그 신화 중에 12신이 있거든요. 12신 중에 최고의 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는요, 천둥, 번개, 하늘, 왕들의 신이에요. 왕들의 신, 최강의 신.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 제우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야, 저들이 말 한마디 해도 저렇게 앉은 벽에 벌떡 일어나는 거 봤을 때는 모든 신들도 저를 저렇게 앉혀놨던 신들까지도 굴복시켜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 지금 갑자기 임한 거다. 저는 사람이 아니다. 오, 웅성웅성 자기네 말로 막 방언하는 그 말로, 자기네들 말로 막 웅성웅성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을 외쳤던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헤르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헤르메스 신은 신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 지하 세계, 어떤 세계든지 모든 공간을 시온을 초월하면서 넘나다니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의 미래에 있었던, 저의 현재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앞으로 미래에 모든 있어야 될 걸 다 넘나들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신의 이름을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령의 신, 상업신, 도둑신. 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 우리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자. 지금 신이 임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이들에게 어떻게 하자? 제사를 드리자. 그런 장면이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저들이 신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하로 왔습니까? 어떻게 왔죠?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참신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했던 12신화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에요. 만들어놓은 신화도 아니요, 만들어놓은 목석, 만들어놓은 철신, 만들어놓은 금상신도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어. 아니면 어때요? 깎아놓고 만들어놓은 신. 이게 신이다. 여기 갖다 절해라.
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존귀하신 분이 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계에 있는 천지, 이 모든 세계의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방신에 능숙해 있고 문화와 생활권에 능숙해 있는 이 루스트라 지역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이치에 맞게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 신이 온 게야. 빨리 우리가 절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예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었던 해를 1885년이라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부활절 4월 5일이었는데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몇 년 하셨어요? 10년, 15년, 어떤 분이 20년. 지금 들어봐도 좀 영어 공부하려고 자꾸만 눈을 가지고 단어를 보고 뭔가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되나요? 안 돼요.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영어권의 사람이 한국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미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조금만 기분 나쁜 사람이 오면 재수없어! 그러면서 왕소금 가지고 있다가 뿌렸어요. 나가야 된다고. 작기 나가야 된다. 재수가 나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땠어요? 정월 대보름이 딱 되면 어떻게 복조리를 갖다 다 달았어요. 복 들어오라고. 복.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금줄을 다 달아놨어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것들은 다 믿었어요. 삼재가 있는 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미신적인 게 엄청 많았어요. 다 미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미신이었어요. 어른들 다리만 한번 타고 넘어가면 난리가 났어요. 특히 맏아들, 그 다음에 종손, 아주 우상수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신상시 여기다시피 하면서 집안에서 아주 우우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예 토착화되었던 민족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지금 루스드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면 신이 되고도 남아요. 그래서 갖가지 이제 오해들과 많은 착오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겨우 이제 한글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익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그 앞에 대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개조심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름 써놨는 줄 알고 개조심씨 나오세요. 개조심씨 나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게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꽂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이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정말 순교자의 피 흘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 또 어땠을까요?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벌써 7세만 되면 남자고 여자고 유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남자 있는 쪽, 여자 있는 쪽 해서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딱 발을 쳐놓고 선생님은 이쪽에 서가지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세워야 되는데 말이 서투르니까요. 자, 수컷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암컷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수컷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암컷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성별 얘기하는 게 뭐예요? male 그러잖아요. male. 그러니까는 male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female 여성. 그죠? 여기서 말하면 암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고 한국말하고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 봤을 때 수컷 암컷 하면 뭐예요? 이건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짐승. 아니 이 인간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겨? 웃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다 나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선교,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말씀이 이 땅에 이렇게 뿌리박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뒤로 감추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이 영향을 이 선교사님들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야. 저만 해도 그래요. 조금만 기적이 일어났고 조금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 깨부지 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 구원의 한 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저들을 통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저들이 선포하는 말의 권세를 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치료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막 이들이 보이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신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했지요? 그럴 때 때로는 내가 말이지 옛날에 내가 3일 금식을 했거들랑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꿈에 막 이러면서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을 2번, 3번을 했거들랑 그때 나랑 같이 금식하던 사람은 죽었어. 나는 살았어. 어때요?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복음을 든 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이단자들 많이 보면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군림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천지의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행사를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착착착착 하고요. 깃발을 착착착착 하면서요. 거기 맨날 12지파 그러면서 그런 거 막 흉내내거든요. 깃발 가지고 엄청 하거든요. 근데요. 행사를 하는데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그거 있죠? 치어리더. 응원단들. 그것처럼 착착착 하면서요. 약간 대학교 응원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처럼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듣고 보면 저의 추종하는 자를 추종하고 있더라고요. 높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진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게 그냥 그 동영상에 나타나는 그것만 봐도 진짜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주교 있잖아요. 이단자. 예. 이씨. 예. 그분이요. 하얀 의자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데서 하얀 부채를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모를까요, 이단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꽝스럽고 완전히 쇠뇌 됐어요. 쇠뇌. 너무 쇠뇌가 된 거예요. 저가요 이단이라는 건 거기서 하나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66권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이 그러거든요. 올바른 66권의 말씀은요. 오직 성경 안에 하나님 외에는 높임을 받을 자가 없어요. 사람이 그 권위와 그 권세와 영광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른 복음이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가 혹시 이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적 베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지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이 이적 베푸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들은 바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신으로 초정했잖아요. 이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 비로소 역사하는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기로 내가 모시기로 작정한 그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날 내가 어떻게 돼요? 거듭난 것이에요, 비로소. 이것을 전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시적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만 누구한테 가봐봐. 대단해. 일로 좀 와봐봐. 참 좋아. 아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 없어. 어떤 거만 와봐봐.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봐봐.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음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지난주에 마침 핍박이 오던 어려움이 오던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저 복음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셔 주셨을까요?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의 수를 더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본거로 믿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여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 다음 절 말씀 6절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요, 나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지 바다 만물을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을이 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감도 또 익어가겠죠? 논밭에 누런 곡식들이 익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과도 빨갛게 익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비를 적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낸 것을 우리가 먹고 기뻐하고 마음에 만족함을 얻죠. 이 모든 선한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밭을 갈아서 심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열매가 있고 없고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 농사를 앉아서 잘 모르시군요. 제가 아는 분들은 열심히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나가서 열심히 똑같이 심었어요. 이씨, 박씨, 조씨, 김씨, 구씨 다 가서 심었어요. 그런데 비도 똑같이 와요. 가서 똑같이 풀 뱄어요. 똑같이 가꿨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커요. 탐스러워요. 어느 집은 피 말라요. 툭툭 떨어져요. 아,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비 피해 때문에, 바람 피해 때문에 꼭 아니어도 열매가 그렇게 달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과 하나 먹는 거, 우리가 쌀알 하나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다 지나치고 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는 복음을 그저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자랑, 내 마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 만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그것을 다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역임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추종을 받으며 여기서 자기 입지를 세우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회잖아요.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좌락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우회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든 길을 가요. 우회로를 택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적어도 복음을 증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실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마땅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예요.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 더욱더 구하고 기도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저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실감도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난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토레이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부터요 성도님, 부인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마시고 부인께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구원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도 실감도 안 납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모습. 그랬는데 갑자기요 내 모습이 싹 보이기 시작해요. 어쩜 그렇게 내가 추잡한지요. 어쩜 이렇게 더러운지요. 머리털끝까지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덕지덕지 욕심, 욕망, 거짓, 위선, 가증, 정욕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있는 내 모습 볼 수조차가 없어요. 얼마나 흉악한지요. 그런데요 순간 이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좌절이 왔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그래가지고 나 죽어버리고 싶어.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확 죽어버리고 싶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이제 만납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부인의 모습을 보셨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토레이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싹 못 박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힌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날 위해.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대적해 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손을 싹 피문 손을 내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죄인 된 모습.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보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갔던, 사도들이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랐던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얘기 뭐냐? 저를 따라하시고는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 나는 제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내 영광은 숨기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 앞에 내가 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한 희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대신해서 헌신하고 불살라 준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영광 드러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막 추앙하며 높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맡겨진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 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높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 신앙 앞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 영광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젠다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오직 복음을, 그리고 오직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복음을 통해 내 영광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진데 겸손하게 오직 이 복음을 맡은 자,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제사받고 내가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는 죽고 주님의 이름은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겸손한 종,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